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모든 지혜를 통달한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 이제 저도 많이 적응을 해서 이제 파도 소리가 나도 이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 평정심을 유지하며 또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어려우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외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설마 까먹었을까? 여러분들 제가 잘 믿지 못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역시.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벨론, 메데 파사. 메데 파사예요, 메데 바사예요? 바사인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를 의미해요. 페르시아. 그걸 염두에 두고 자, 메데 파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 예, 제국의 이름이라고 했죠. 이 네 제국을 외워야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뼈대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못 들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제국의 이름을 외워야 돼요.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는데 왜 바벨론부터 시작해요?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그때 그 역사에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이후에 나올 2장부터 나올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바로 이 네 제국의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처음이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끝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아시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 이 네 제국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우라는 것이에요. 막 아무거나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야 외워야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가장 많이 했던 단어는 패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국의 역사는 항상 강대국들과의 어떤 전쟁,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전쟁, 그것을 패권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패권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그 나라는 제국을 이뤄요. 바로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메데 바사였고, 또 그 나라가 헬라였고, 그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패권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지금은 패권을 미국이 유지하지만 계속 지금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랬고 중세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패권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국이죠, 한마디로 제국.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제국의 기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국의 기원.
한번 우리가 PPT를 한번 띄워주도록 할까요? 야, 그건 타이틀 화면이고, 자 다음 자 제국 하니까 이 바벨은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바벨론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우리 말씀 볼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자손 대대로 이제 번영하여서 이제는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노아 자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 바로 이 노아 자손의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이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번영하는 그런 번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의 자손 중에. 그는 누구라고요? 용사라고 했어요. 용감한 용사라고 했는데 그가 세웠던 나라, 처음에 세웠던 나라면 컸을 리가 없죠. 그냥 불악 정도였겠죠. 근데 니므롯 용사, 아주 용감한 힘이 센 용사가 세웠던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요? 바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벨의 기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창세기 11장을 딱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1장부터 여러분들 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을 다 보면 좋은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의 자손 중에 자손이 세운 그런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벨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이 11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의 특징이 11장 4절에 보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따라해 볼게요.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그런데 이 바벨 당시에 그냥 구약 시대 아주 옛날에 노아의 자손 중에서 그냥 도시를 건설했던 그냥 한 부분의 그 바벨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바벨,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 혹은 바벨론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상징하는 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아니 여기 뭐 바벨도 있고 에렉, 아갓, 갈레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10장에 바벨이라는 이름을 소개를 하고 바로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얘기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바벨론은 한 가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렇죠.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벨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늘에 닿게 하자 했어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문화, 바벨탑이라는 이 특징이 뭐냐면 하늘을 닿게 하자, 우리 저기 높은 빌딩을 쌓자,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 볼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닿게 하자.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바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것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와 어떤 권력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제국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계속해서 커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지배하자는 것이 제국의 특징이에요. 결국 이 바벨탑의 특징이 제국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이 바벨의 상징성이 뭐냐?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끝에 있죠.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니, 바벨론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지금 바벨론은 다니엘 시절에 있었던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때에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과연 바벨론이 무엇일까? 바로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특징,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 바벨론의 특징이 결국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 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내자 돈과 권력과 명예예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그리고 항상 그 세력을 뻗어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국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 상징성이 있는 이 바벨론 세상의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아무 흠이 없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 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그때는 순발력 있게 성경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안 나오면 여기서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 흠이 없는 자예요. 아무 흠이 없는 자.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리고 집안 배경도 좋은 사람. 다니엘이 그런 부류에 속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귀족 출신이었다고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잘생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혈통이 좋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추린 거예요. 이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포로 중에서 특별히 3년 동안 이들을, 이 청소년들이에요. 15살. 이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무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3년 동안 가르치냐? 결국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바벨론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아무 흠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아무 흠이 없는 자,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에 많이 나오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구약시대에 드렸습니다. 오늘날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이제 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형편에 맞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가지고 와야 돼요. 부자는 소를 잡아온 거죠. 그럼 내가 부자인데 죄를 지었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부자는 소를 끌고 오는 거죠. 제사장에게 이제 소를 가지고 가요. 그럼 제사장은 그 소의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죽여요. 피를 다 빼요.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라는 것은 토막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 토막을 내서 번제단에 드립니다. 번제단에 드리면 불로 그것을 태워요. 불로 태우면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냐? 바로 그 연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를 흠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하늘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면 그 예배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아무 흠이 없는 자여야 돼요. 아무 흠이 없는 자. 처음에 그 제국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맞닿을 자, 하나님과 대적하자 그랬죠. 여러분 굉장히 유사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 왕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어요? 아무 흠이 없는 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아무 흠이 없는 사람. 뭔가 똑같지 않나요? 똑같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 충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충성. 완전히 순결하게 충성하는 것. 그런 충성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유다 포로 중에서 흠없는 자를 자기를 위해 골랐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과 예배에 충실했던 유다인 포로들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유대인들은 신정정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정치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약탈당했어요. 그리고 외국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냐? 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물이 되도록 강요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제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을 예배하는 제물이 되는 인생으로 지금 만들려고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킨 거죠. 3년 동안의 교육은 다른 교육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할까? 바로 그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는 자를 그들이 제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제물이 되라는 거.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아까 제국은 뭐라 했습니까? 패권 전쟁이라고 했죠.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영적인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벨론, 이 세상이라는 큰 제국이 있고 또 어떤 제국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제국이 지금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름을 한번 볼게요. 이름. 자, 다니엘의 이름을 바꿨어요. 자, 다니엘은 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냐냐는 야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도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래서 야는 은혜로우시다. 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미사엘이라고 했죠.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과 같은 신이가 누구냐? 자, 아자랴, 랴도 야여야. 그러니까 야께서 도우셨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꿨어요.
자, 어떻게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그의 생명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우상의 생명을 보호하라. 사드락, 아쿠신의 명령, 우상이죠. 메삭,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냐? 아벳느고, 나부의 종. 지금 바벨론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바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무엇을 했습니까? 창시 계명이 있었죠.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즉 세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의 종이야 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바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죠. 제가 요즘에 맛집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제 출근을 하면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여러 군데를 꽤 이제 식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맛있는 삼겹살 집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 3사람만 뽑아서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예. 근데 그 삼겹살 집에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어떤 회식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회식.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회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부 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슬이요. 막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에다가 어떤 이슬과 같은 음료수를 딱 따랐어요. 그래서 어떤 거기서 제일 높으신 팀장 같아요.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기 신참들 잘 들으세요. 자, 저는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잔만 먹읍시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왔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니까 저는 술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딱 한 잔만 먹읍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 유심히 봤죠. 내가 생각에는 저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20명이 전부 다 딱 들었어요. 자, 위하여! 하고서는 전부 다 원샷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여러분 뭐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은 술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요. 네, 안 잃을게요. 다만 명단만 적어 놓을게요. 있다는 거죠. 어떤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술 한 잔은 되잖아요. 한 잔은.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알았어요. 먹고 싶어요? 자,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하면 저도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만약에 제가 술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보이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 먹어도 됩니다 하면 제가 대신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술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자꾸. 어떤 강요를 했어요? 다니엘에게? 무슨 강요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은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리고 왕의 진미를 먹어라. 우상에게 절해라. 금신상에게 절해라. 조금씩 강요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대놓고 했지만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술 안 먹으면 잘라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한 잔만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 잔만 먹으면 어떻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있나요?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한 잔 먹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 고민을 하는 거죠. 한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왕의 진미. 자,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까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가 뭡니까? 지금 3년 동안 특별히 흠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뽑아온 자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였어요. 이 왕의 진미는 굉장히 맛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왕이 먹는 건데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었던 거예요. 그것을 같이 나눠줬던 것인데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 1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니엘은 왕의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교육받고 심지어 그 이름까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금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다니엘이 왜 그 음식을 거부를 했냐? 바로 왕의 진미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인데 제가 15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국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것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이제는 아무 흠이 없는 자에서 흠이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으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기뻐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인내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강조합니다. 너 누구를 섬길 건데? 누구에게 절할 건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뭐 술 한 잔, 한 잔도 안 돼요, 한 잔도? 너무 좀 딱딱하게 그러시네.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죠. 한 잔도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잔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인생인가? 이것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술자리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슬 한 잔씩 따르세요. 자, 한 잔씩. 저는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한 잔만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아니면 안 먹었을까요? 일단 대답해 보십시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스민,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대답 잘해야 돼요. 다 대답한 자스민의 책임이니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자스민이 얘기한 거예요. 안 먹었을 것 같다고. 자, 안 먹었을 것 같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생활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에게 절만 하면 돼요. 그냥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희한하게도 로마 황제에게 이 목만 까딱하면 되거든요. 그냥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냥 이 목만 살짝 45도만 꺾으면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배하다가 발각돼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됐어요. 이게 그냥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냥 45도 이거만 꺾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미련하게.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멍청하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한 것 때문에 당시의 모든 목사님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목사직이 자격이 박탈되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뭐 술 한 잔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생각보다 치열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흠이 없는 재물을 원하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흠이 없는 재물의 대표가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냐면 그분은 흠이 없는 재물이 되셨어요. 흠이 없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그 재물의 운명은 결국은 타인의 죄 때문에 그냥 제사장에게라고 끌려가서 그냥 재물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죄가 없어요.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주 멋진 동물이었다는 거죠. 아주 가치가 높은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동물이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냥 그 주인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냥 몸에 다 토막이 나고 마지막에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완전 그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충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어요. 흠이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흠이 없는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길을 따라오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날 한번 출석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뭐 술 한잔 뭐 해도 되나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흠이 없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 흠이 없는 재물.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는 대답들이죠. 아이, 목사님 뭐 담배 한번 펴도 되잖아요. 아이, 술 먹는 거 어때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이, 목사님 뭐 혼전성결 안 지키면 어때요? 세상의 문화들은 자꾸 우리를 강요해요. 야, 해도 돼. 괜찮아. 그게 사회생활이야. 그런데 우리가 과연 흠이 없는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흠이 없는 재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흠이 없는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술 먹고 안 먹고 이 대답은 하지 않겠어요. 나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관점에서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미국 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그래서 한 3주 정도 갔다 올 것 같아요. 미국을 가게 되면 이제 주일 예배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자,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여행 가는 거 좋은데 주일날 예배 참석한 증거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조건. 첫 번째,
사진을 보내면, 배경을 보내면 안 되고 절대로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날짜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 그 교회 출석한 주보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찍으려면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해외여행 계획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일날 걸렸다. 솔직히 여러분 뭐 주일날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호락호락하지 마세요. 주일날이어도 그냥 해외 갔다고 해서 막 야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너무 막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면 거룩하게 예배 처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인증샷 찍고 보내라 이 말이에요. 보내라 이 말. 여러분 신앙생활 확실해야 똑바로 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저기 20살부터 25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리십시오. 25살인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해야 돼요. 제자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호락호락 신앙생활 주일만 출석한다? 절대 흠없는 재물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고 사회 가서 제자 훈련을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뭐 술 한잔 합시다 하면은 그냥 하고 그냥 따라 마셔요. 그게 뭐 신앙생활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야 너 신앙생활 잘한다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인정받는 건 뭡니까? 흠이 없는 재물이 돼야 돼요. 그 흠이 없는 재물이 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맞으면서 신앙생활에서 맞으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청년 때 아니면 학생 시절에 그때 막 교회에 나갔는데 막 반대하면 너 교회 나가기만 해. 나 맞으면서 나가서 맞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큰 교회도 세워지고 그게 다 핏값이야 핏값.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일주일만 한 번 나와서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제국 나에게 재물이 되고자 나를 섬기기를 강요하는 이 제국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재물로 생각해요. 그럼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강요에 못 이겨서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적어도 질문하려면 목사님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죽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저한테 애매한 대답이랑 차라리 하지를 마세요. 목사님 술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저 주일날 놀러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그리스도는 제가 어떻게 죽을까요? 제가 어떻게 희생할까요?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 기도할게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세상의 재물, 세상이 받을기에 합당한 재물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대충 타협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리고 적당히 그럭저럭 사람들의 비유만 맞추며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재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믿음을 지키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런 영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때로는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통하여서 아버지 인생의 처참한 고통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내 순교의 현장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술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아무 흠이 없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결단하였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